할렐루야.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이 귀한 아침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 각 가정에서 예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장인데요 1장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 말씀이 저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큰 복을 받는 말씀들인데요, 여러분 경청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완전히 다 이루시고 제7일째 안식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결과이고 또 창조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일째 창조된 인간의 창조를 창조의 절정이고 창조의 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7일째 안식은 그 창조의 결과이고 창조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1절, 2절, 3절 매절마다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도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셨고, 또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또 3절에도 보니까 후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지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절마다 하나님이 마치셨다,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게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완성하신 이후에 하신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창조의 결과이고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임하심으로 질서가 생기고 조화롭고 생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는 그야말로 완벽한 완전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창조,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창조의 결과이고 창조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원합니다. 안식은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안식과 삶의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과 평안, 진정한 의미의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다 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마음의 불안함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과 또 조화롭지 않고 깨어진 삶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들이 우리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 삶이 환경은 좀 어렵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안식을 누리셨고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잡힐 것이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몹시 불안해하고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너무나 평안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평안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 계셨고 그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두렵고 염려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계셨고 그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그분은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온 땅을 향한 구원의 역사,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생명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라고 우리 예수님 선언하셨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요, 온전한 창조의 결과이고 온전한 창조의 열매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심으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령과 삶의 안식을 누리다가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안식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일에 힘써야 돼요.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써 일하다가 그 삶의 결과로 그 모든 일이 다 맞춰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고백하였죠.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바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안식과 또 평안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없는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도 안식하지 못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신다 그래서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쳐주자 사람들이 말이야 안식일 날 병을 고친다고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항상 여태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안식일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딱 한 번 창세기 2장에서만 안식하신 것 같아요.
그 천지창조를 마치고 딱 안식하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참 감사하고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나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창조의 질서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일하고 달려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에 리타이어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사무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러지 않겠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 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진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창조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며 기도하며 나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 주어질 것이고, 그런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은 안식은 온전한 창조의 결과요, 온전한 창조의 열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하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처음 예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축복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짐승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 신앙의 목표와도 같은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단어가 지금 성경에 처음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구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우리와는 정말 구별되는 그런 존귀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성전에 있는 이런 물건들이 세상의 마음대로 쓰여지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특별히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또 성도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다 하셨어요. 즉 이 날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 거룩하다라고 구별하신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을 거룩하다라고 구별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어요. 뭐 하나 흠이 없고 티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조화롭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모든 것이 선하고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다고 말할 만큼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한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이 날입니다. 이 시간, 이 7번째 날. 이 날은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이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세상이 막 부서지고 무너지고 조화가 깨지고 모든 것들, 이런 세상에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들이 많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모든 게 완벽한 그때에도, 모든 날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깨끗한 그날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 때에 그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형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거기다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아주 기본적인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것이 왜 주일로 지키는지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전에 우리가 목사님 궁금해요 시간에 첫째 날 제가 그 얘기를 잘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나와 너 사이에 표징, 영어로 보니까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인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그것이 대대로 너희와 나 사이의 표징, 즉 사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 날이 너무 존귀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존귀하다고 여겨 하나님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날이고 그 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이 시간을 드림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창조된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창조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겠죠. 에덴 동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해서나 또 우리의 어떤 삶의 필요와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일을 멈추고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날은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을 멈출 수 없다면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일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얻을 그 어떤 우리의 욕망과 풍요가 우리에겐 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별하신 이 날, 일을 멈추고 일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와 내 사이의 표시다, 사인이다, 너희가 이제부터 내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표징은 바로 이 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 끊임없이 일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도 여전히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과거처럼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증거가 안식일에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과거처럼 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여전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날에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일이나 세상의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만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태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완벽한 그 시대에도 이 날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이 날만큼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날로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일이 더 피곤해요. 그렇죠? 그럼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또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또 여기저기서 섬기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몸이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흐트러졌던 우리 삶의 어떤 영적인 어떤 조화와 어떤 삶의 중심들이 바로 잡혀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날이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우리 가정을 생각해도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아마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아빠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이 날은 이 시간은 내가 가정을 위해 쓰는 날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날이야, 가족의 시간이야 이렇게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솔직히 그렇게 그 시간을 정해놓으면 육신적으로는 더 피곤합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에 그냥 일하다가 또 그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또 좀 육신적으로 솔직히 더 피곤한 시간이에요. 저도 이제 가정을 위한 시간을 딱 이렇게 좀 셋업을 해놨어요. 주로 이제 월요일 오후 시간을 제가 이제 가족의 날이다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시간이라고 셋업을 해놨는데, 근데 이제 지난 2주 전에 우리 교회 몇몇 집사님들이 등산을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운동도 할 겸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교제도 할 겸 가겠다고 흔쾌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등산을 갔습니다.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오후 4시쯤 돌아왔어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산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데 4시간 정도 4시간 이상 걸었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거 아닐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등산이었는데 오니까는 너무 몸도 피곤하고 그냥 온몸이 땀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젖어갖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쓰겠다고 제가 셋업을 해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오자마자 씻고 그냥 잠깐 쉬었다가 또 아이들 데리고 또 나가서 또 그냥 그날 오후 시간을 다 보냈어요.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주 죽겠더라고요. 근데 할 수 없죠.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새벽은 또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그냥 새벽기도 미리 준비했긴 했습니다만 더 마무리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하니까 완전히 그냥 녹초가 되고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몸은 너무 힘들지만 마음은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가정이 더 돈독해지고 가정이 더 화목해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은 너무 행복하고 좋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가정이 평안해지고 화목이 된다면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날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날에 와서 또 주를 위해서 섬기고 한다는 거 육신적으로 좀 피곤하고 어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우리가 지킴으로 이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고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죠.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때문에 이 날을 정해놓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 성향이 그냥 이렇게 육체의 욕심과 그냥 일상에 푹 빠져가지고 영적인 거 돌아보지도 않고 또 신앙 돌아보지도 않고 신앙도 약해지고 주님과 관계도 멀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께서 이 날을 구별해서 이 날만큼은 주님의 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신앙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바빠요. 그렇죠? 열심히 또 일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또 하나님의 또 사람으로서 열심히 또 섬겨야 되고 주일날은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바쁘지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쩔 때는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바빠서 죄 지을 시간도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죄 지을 시간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바쁨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것이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이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성도들에게서 많이 희석되어진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기 힘든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날을 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이 소홀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이 날을 태초부터 구별하신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오늘 이 주일이 또 연휴가 겹친 주일이 돼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이렇게 야외로 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야외 나가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태초부터 구별된 거룩한 날이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어디 계시든지 이 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 지금 계시든지 이 시간을 지키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 같았으면은 이렇게 야외로 나가시면 제가 이 날만큼은 야외 나가셔도 그 주변의 교회를 꼭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시간이 방영이 되니까 꼭 시간을 지키셔서 정말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구별된 이 거룩한 날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두 가지의 진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은 온전한 창조의 결과이고 주님의 날은 태초부터 구별한 거룩한 날이다. 이 두 가지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식은 온전한 창조의 결과이다. 온전한 창조의 결과이다. 주님의 날은 태초부터 구별하신 거룩한 날이다. 태초부터 구별하신 거룩한 날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식은 정말로 주님의 온전한 창조가 이루어질 때 이루시는 그런 창조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주님의 날을 태초부터 구별된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이 날을 잘 드리심으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다가 우리의 인생 다 마쳤을 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